3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중으로 되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유리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소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니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구원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저렇게서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양심으로 내가 사랑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노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하여 무관하였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열매를 얻으려하니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를 가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대저 죄에서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렇죠. 칭의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칭의를 받으면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성화로 이어집니다. 성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영화. 완성되는 단계가 영화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모두가 다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게 되었다.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리는 또 이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모든 죄가 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이게 이렇게 클릭이 탁 되고 깨달음이 팍 오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게 이제 경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몸소 그냥 팍 와닿는 것처럼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었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었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자든지 한국의 시민권이지만 실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고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은 거예요. 그죠? 자, 그 옛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어버렸어.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죽은 겁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죽을 때에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분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죽었지만 내 몸은 그대로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은 그대로 있었고 나의 자아가 죽었다. 옛 자아가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자아가 죽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던 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죠? 새 생명,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어디에 살게 되죠? 죄의 몸, 그죠? 죽을 몸. 자, 이제 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의 몸, 죽을 몸, 육신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새 사람이 태어나긴 했는데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고 이 몸은 죽을 몸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데 내 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싸움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서 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한 겁니다. 불가피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꼭 있어야지 돼. 근데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whichever comes first.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자아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 몸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야. 그죠? 네. 완전한 구원인 겁니다. 그때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담아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죄로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죄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죄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글자의 차이지만 너희 몸,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새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 자,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언제나 시스템탐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려고 기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네? 이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개역성경에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몸에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몸의 정욕, 몸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몸의 본능적인 욕구.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욕도 그 중에 하나고 정욕도 그 중에 성욕도 그 중에 하나고 성취욕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다 나쁜 거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땠느냐 하면 이 본능적인 욕구가 죄를 짓는 사욕으로 바뀐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가 죄를 짓는 사욕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야. 본능적인 욕구가 죄를 짓는 사욕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어떠한 욕구가 있느냐면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새로운 자아는 이제부터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팽팽하게 이렇게 갈라서 양쪽으로 땡기게 되어져 있죠. 그죠? 땡기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이러한 육체의 욕구가 사욕을 쫓아가는 것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 새 생명은 우리의 욕구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지 돼.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아담 안에 있었던 자아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죠?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를 쫓아서 그렇게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는 텐던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아는. 이 육체를 쫓으려고 하는 죄의 몸의 속성을 제지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나니,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죠?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도우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근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원을 가지면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칭의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려는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왜?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없으면 애당초 뭐가 없다고 봐야지? 구원이 없었다고 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어디서 발견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거냐?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일은
이런 것들을 해라. 뭐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야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해라. 뭐 그러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뭐 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유케 돼요. 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했잖아요.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난다. 나도 함께 일어났어요. 내가 함께 일어날 때에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몸을 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거라 그랬죠? 더 이상 우리 옛 자아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우리 죄의 몸까지도 제재하고 컨트롤해서 내 안에 이 몸 안에 옛사람이 있을 때 이 몸이 그냥 죄의 좋은 노릇을 하고 다녔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텐던시 자체가 죄의 종노릇하기 좋은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그 죄의 종로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육신을, 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 그랬죠?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자,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거룩은 separate 되는 거다 그랬죠. 그죠? 분리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별되어져야 돼?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릇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쓰기 위해서 구별되어 놓은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그릇이지만 이거를 딱 떼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 딱 구별을 해놨다. 그럼 그 순간부터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대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상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왜 거룩해야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명령형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는데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을 죄의 병기로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서 여쭤보면 니네가 가서 니네가 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해주냐? 니네가 해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있으세요. 너희들이 그거는 너희들이 하지 마. 원수 갚는 일 니네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런 것도 있으셔.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너희가 해라.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누구더러 하라는 거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아니면 저와 여러분더러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쉬운 예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뭐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죠?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맡기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예레미야나 제임스가 한 5살밖에 안 되는데 야 니네들 가서 잔디 좀 깎고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걔네들이 쫓아와서 어렸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참 이상해. 내가 막 잔디 깎고 있으면 애들이 쫓아와서 지들이 하겠다는 거야. 막 지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게 신기해 보이는가 봐.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막 와서 방해하는 거야. 지들이 하겠다고. 응? 근데 이제 좀 컸어. 가서 잔디 좀 깎을래? 공부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뚱뚱했을 때. 지금은 이제 시켜놨더니 잔디가 좀 기르면 잔디 깎아야지 되는데 우리 제임스가 걱정해. 잔디 깎아야 되는데 아빠 여보 금요일날 잔디 깎을게요. 그런단 말이죠. 이제 힘이 생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잔디 좀 깎어 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잔디 깎으라고 그러면 내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내어주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체는 어떤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 뭐 이거를 다 나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의 지체, 우리의 죽을 몸의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육체적인 힘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육체의 힘, 이것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육체의 힘을 꽤 엉뚱한 데다가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올바른데 의를 위해서 쓰라 이겁니다. 또 지적인 능력, 그것도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온갖 재능들이 다 있어. 그것도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을 몸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 재능들이 무엇을 통해서 쓰여지냐? 손과 발과 여러분 몸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또 정서, 감정,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력까지도.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는 죄의 병기로 들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임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되는 모든 것은 불의야.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말, 우리의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죄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은 여기 그 로마서에서만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 이 얘기예요, 그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죠?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자아, 이 새로운 자아가 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죄의 몸, 썩어질 몸,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예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자아가 그냥 그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병기로 쓰여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제재하고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병기로 사용되어지도록 드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14절도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세 사람의 권리 장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을 보면 그런 어떤 논리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싸움은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왜 싸워야지 되고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지를 알아야지 되고. 자, 이제 15, 16절 한번 다시 가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6장 1절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냐 혹은 죄를 짓겠느냐, 이 얘기는 그냥 고의적으로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짓는 어떤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정된 죄의 생활 패턴,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내가 죄로 나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내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지 되는 이유가 뭔가? 사실 14절에서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이게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신통치 않아.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과연 하나님과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개밥, 너는 돌인데 내가 이 반석,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이 16절의 논리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권세에 우리 자신을 순종을 하면 우리는 그 권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노예들이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들이든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든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죄가 왕노릇하든가 은혜가 왕노릇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권세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행하는 그 행함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계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하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무나 그냥 명백한 가르침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이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로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절로 맺어진다. 그게 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절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죠. 왜?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끄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7, 18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아담 안에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거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죠? 그냥 다 아담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누구나 다 거듭나야 시대, 다시 태어나야 시대,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born again,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신분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게 개념적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개념적으로 끝나는 거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냥 탑상공론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신분이, 그러고 보니까 항상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 죄의 노예로 있던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있던가, 그전 얘기죠. 죄의 노예로 있던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있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신분입니다. 이게 사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인사도 있지만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종들은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들은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상전이 시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지.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닥트린을, 교리들을, 말씀들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다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 행함,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It's no longer about me.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되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지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무관하였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지금 옛 사람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사람을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아주 능동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뭐 수동적인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거의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죄를 져.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뭐 누가 게임하는 게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근데 누가 꼬셔서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괜찮아, 그죠? 드라마도 그렇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새 생명 안에서도 이렇게 능동적인 의를 향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자리까지 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옛날에 내가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드라마에 중독되어져 있을 때, 뭐 세상 음악에 온통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 뭐 이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막 빠져서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와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에너지와 그런 열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데에 그 열정이 들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영적인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었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었냐? 의의 열매입니까?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까? 부끄러운 거라겠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의 열매들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러한 일들이 참 부끄럽다.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느냐? 사망으로 이끌었다. 그것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냐? 아담 안에 있는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 삶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고 무익한 것이고 가치없는 열매들을 맺는 그런 것이라면 죄를 져야겠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죄를 져야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간증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참 부끄럽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졌으니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 변화의 결과들이에요. 자, 대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제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 하나님의 은사. 완전히 다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싹시라고 하는 것과 은사라고 하는 것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의 대가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 혹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프트를 이야기합니다. 기프트. 여러분, 기프트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응? 선물은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받는 거. 여러분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미안해서 내가 이거 받기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 좀 줄게.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페이하고 나는 그냥 받는 거야.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면 그냥 받는 거야.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원리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데 재미가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 지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펀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Sin is fun.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잠깐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하는 어떤 그런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프라이스를 페이하게 되느냐,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 근데 그 사망이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썼는지 아시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팍 와서 닿지 않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오질 않아요. 감이 오질 않는데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장 최후의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미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도 가까웠다. 내가 성원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네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바울이 뭘 바라봤어요? 근데 바울이 내다본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예비됐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죽을 몸, 죄의 몸,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된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지 되고, 바울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하고 의의 멸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이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동적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죽을 몸의 지체들이 죄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헌신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